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97절에서 10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죠. 인간들이 받아서 기록했는데 그 기록하게끔 모든 내용을 주고 영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를 뭐라고 그러죠? 연애 편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연애해 보셔서 아시죠? 사랑하게 되면은 서로 편지 주고니 받거니 했잖아요. 이전에는. 요새는 다 이거 스마트폰으로 문자로 이렇게 그 문자로만 하나요? 또 그냥 상징으로 그냥 그림 하나 뚱 때려놓고 그냥 서로 통화를 하죠, 그죠? 그걸로 그런 게 아니라 이젠 다 축소합니다, 축소, 그죠? 슬프면은 눈물 흘리는 유유, 그거를 이렇게 넣고 조금 덜 슬프면 우로 쓰고.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은 크크크 기억을 막 쓰고. 그러면은 또 즐거우면 호호호라고 해서 H를 히읗을 막 쓰고 그렇게 하죠. 여러 가지 표시를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언어로 바꾸어서 해주시잖아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로 찾아주신 거지요. 물론 히브리어로 기록해 주셨고 헬라어로 기록하셨는데 그 말씀을 각자 나라의 언어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민족이 읽을 수 있고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또 번역의 은혜를 주셔서 각 나라마다 성경을 번역하여서 각 나라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들은 아직까지 그걸 모르잖아요. 언어도 없는 부족이 있어요. 그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들을 위하여서 언어를 만들어줘요. 말을 듣고 글을 만들어줘요. 언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글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말을 듣고 글자를 만들어 알파벳들을 정해주고. 이러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은 들어가서 그 부족에 대한 말을 듣고 그것을 문장을 만들면서 문법이 뭔지 그리고 알파벳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줍니다.
어느 한 지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훈민정음의 그 자음과 모음을 그대로 해줬지요. 그래서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글자를 쓰는 종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핸드폰이 참 잘 팔리겠지, 그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경제 발전에도 좋고 그 민족도 살려내고 영혼을 살린 일을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 일을 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런 선교에 헌신해가지고 성경책을 번역해요. 이번에 편지 왔는데 신약 성경 다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기념 모임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분들을 부부가 지금 열심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교회 모셔가지고 한번 선교 복을 듣고 선교 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글자도 만들어주고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글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냥 뭐 누가 안 만들어줘도 이미 우리 세종대왕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걸 또 성경적으로 번역돼서 또 친절하게 또 여러 가지 종류로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요? 읽기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나라 말로 기록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은 그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고귀하니까 딱 닫아놔야 되지.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다고 그게 말씀대로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사랑의 편지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죠. 그럼요. 사랑하는 님이 보내면 아무리 피곤해도 읽고 또 읽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편지 또 쓰지요. 글자 하나하나가 그대의 눈망울 같고 막 이러면서 그냥 무엇을 해도 그 글자가 아롱아롱거리는 그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면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장가들어서 그 색시가 마음에 들면은, 아내가 마음에 들면은 그 처갓집에 말뚝도 그냥 마음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뭘 봐도 마음에 드는 거죠. 그 집안 전체가 다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사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랑의 편지를 날마다 읽겠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전쟁 영화에 보면은 이 전쟁 칠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 병사들 꼭 지갑을 꺼내서 뭘 읽지요? 편지 읽잖아요. 살아야지. 내가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살아야지. 이 꿈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이 결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런 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또는 이전의 번역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에네르기스입니다. 헬라어로 에네르기스인데 그걸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는 운동력이 있고 번역했고, 지금 개역 성경에는 활력이 있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는 거죠. 말씀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말씀 안에 깊이 잠기면 힘이 나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꿈이 막 생기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 은혜 어디로서 오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꼭 품고만 다 내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꿈자리 사놓다고 배우자면은
꿈자리에 안 사납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다 부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 한민족이 부적이 문화가 민속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십자가도 뒤에 있는 저 십자가도 저것 자체 무슨 능력이 있나요? 나무 가지 두 쪽으로 묶어 놓은 건데 수평으로 수직적으로 묶어 놓은 거잖아요. 저기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십자가가 주는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심볼의 의미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뭘까요?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에 있구나. 이걸 묵상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절 어떻게 엎절이나요? 읽어볼까요? 119편 9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하는 것. 그런 조그마한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암송했던 규절들을 이렇게 쪽지를 만들어서 엎주린 분도 있고 아예 그냥 외워서 운전하면서도 또 일하면서도 어디를 사람 만나러 가면서도 좀 쉴 때도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묵상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랬을까요? 첫째로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 되는 거죠. 갈 길을 밝혀줍니다. 지금처럼 이 깜깜한 세상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보면은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 역사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 같아요. 나라의 경제가 확 치솟다가 또 힘들 때는 곤박질 쳤다가 사상의 또 문화의 꽃도 모든 것도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기독교 공동체도 막 불이 붙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또 사그러지고. 그래서 영원토록 사그러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또 막 일어나죠.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의 이 세상을 향한 영적 전쟁을 치는 것도 그렇고 또 세상은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이 환경 인간들의 파괴로 인하여서 환경이 이상하게 됐어요.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극과 북극에 동면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이게 녹아내리면은 이게 또 지구촌을 또 강타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갈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깜깜한 밤에 무엇을 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서울에서 조금만 나가면 동해가 있잖아요. 요새는 도로 잘 뚫려가지고요. 거의 뭐 1시간 반이면 막 도착하더라고요. 빨리 달리니까. 고속도로 얼마나 잘 뚫어놨는지. 옛날에는 4시간 반 갔던 거리를 반으로 줄여놨어요. 반으로. 뭐 넉넉하게 2시간이면 그냥 달려갑니다. 동해 가면은 뭐 거기서 그냥 점심 해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매운탕 끓여 먹고 그리고 바닷가 구경하다 돌아오면 돼요. 완전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가면은 이 밤늦 저녁에 오잖아요. 그러면 해변가가 깜깜해지면서 불이 반짝반짝하는 게 하나 있죠. 등대잖아요. 깜깜한데 망망대해에 배들이 다니다가 그 불빛 붙여 돌아오거든요. 깜깜한 이 세상에서 그런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라고 하는 성경은 말하나요? 말씀이라는 거죠. 105절에 그렇게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예, 등불이 되는 거죠. 그럼 환하게 비춰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불빛만 보고 가는 거죠. 북극성 그걸 보고 그냥 옛날에 나침반이 없을 때는 북극성 보고 방향을 잡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럼 북극성이 이렇게 멈춰지면은 멈춰지는 게 아니라 구름이 해가지고 먹구름이 그냥 감춰져 버리면 갈 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별을 잃어버렸다. 별이 사라졌다. 그 디제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재난을 그렇게 보는 거죠. 불빛을 잃어버렸을 때 재난이다. 불빛을 찾아야 되는 거죠. 빛을 찾아야 됩니다. 그 빛은 말씀이라는 거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살려내거든요. 베드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으로 됐다는 거죠. 말씀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냥 푹 앉아 있는다고 힘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잘 풀어놨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 읽으면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교훈, 잘못된 것 책망,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것.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며 사람 삐뚤어졌던 마음들이 곧바로 이렇게 올곧게 서잖아요. 상처받은 것이 치유되고 힘이 없어서 후죽거리는 것에서 힘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시죠? 바이블,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또 뭔지 아시나요? 바이블이에요. 이걸 보고 절구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교회 성도들마저도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주시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말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죠. 지혜가 군데 숨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날마다 저는 그 몸부림칩니다. 성도님들 섬기는 데 지혜를 주시고 제 인생을 가꾸는 데 지혜를 주시고 목회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또 제대로 신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논문도 쓰는 것에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데도 지혜를 주시고 설교하는 데도 지혜를 주시고 늘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 만남이 힘드는 사람들은 만남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서로 만나고 풀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뭐 한번 살다가 때가 되면 가잖아요.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발 들여놓고 서로 사귀는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는 거지요. 시편 119편 9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한 수 앞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99절과 10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스승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도 지혜롭잖아요. 인생의 연륜이 많으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말씀과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푹 잠기면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일평생 멋지게 삶을 살아냈던 노인보다도 명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힘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잠언서 3장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이 막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흐우직거린 뼈가 아니라 튼튼한 뼈, 아주 그냥 사람을 그냥 올곧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몸에 양약이 된다는 거. 그래서 쉽게 그런 말들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야 건강하다 그랬더니 비결이 뭐냐 묻는데 대답하시는 것이 나는 날마다 새벽에 약 2첩을 먹는다. 무슨 약이냐? 구약을 달에 먹고 신약을 달에 먹는다.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육체가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말씀이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말씀대로 살면은 건강해지고 학문 연구도 말씀대로 나아가면은 보다 더 탁월한 학문 성과가 있고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면 앞장설 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공부하고 말씀으로 사업하고 말씀으로 일하고 말씀으로 인간관계 맺을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삶 살펴보면은 특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 집무실에 가게 되면은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비비니까 거기 밑에 양탄자가 다 달았다고 그럽니다. 그 기념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하고자 하는 자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이 뭐냐는 거죠.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살면서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잘 사는 거죠. 잘 사셔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중세의 수도사들이 훈련받을 때에 침묵을 지키면서도 이 말은 외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메멘토 모리, 만날 때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삽시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외침 아니겠어요? 그럼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말씀 붙드셔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말씀이 주는 능력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깜깜한 세상에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험악한 세상에 살 길을 알지 못하 방황하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날마다 말씀 위에 서서 승리를 맛보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이 형통한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군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